네, 오늘 말씀은 우리 어,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가 주물럭주물해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토기장이의 주권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서론에 보면 후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뭐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뭐 과학자들이 할 때는 뭐 몇 억 년 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동산 과일을 식물로 줬을 때 그러면 그거 몇 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렇죠? 벌써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싹이 틀 때 아담과 하와는 굶어 죽지요. 예.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는 그 과학의 상식하고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열매도 달리게 하고 주신 거하고 다른 차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초과학.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볼 때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지혜를 다 총동원해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우리의 형상 그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이게 디자인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오마이갓. 아이고 하나님 이게 전부 다 어느 민족이나 다 가도 급하면 하나님 찾아.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한다면 두들겨 맞고 막 죽을 일 생기면 아이고 원숭이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도 원숭이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급하면 하나님 찾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게 증거예요. 본능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죽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탈북자도 보니까 막 공안에 잡히게 됐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게 이 여기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돼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거꾸로죠. 복부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돈 번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 예. 그런 사람이 거꾸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 그리하면 모든 게 따라오는 거지. 창세기 28장이 먼저가 아니고 1장 27절이 먼저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 쪼물락거려 갖고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예죄 여기서부터 하나님 떠나고 마귀 자녀 되고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사단이 깨트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권세까지 줘가지고 사단을 밟을 수 있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까지 줘야 되겠다. 예, 그러려면 그렇게 하실 분이 먼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분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는 자죠. 또 영접하는 자. 그렇게만 해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완벽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기에서의 그 인간은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떠나야 안 떠나요? 우리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잖아요. 한번 영접하고 나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실 이 축복이 엄청난 이 그릇인데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면 날마다 그 보배가 그래서 내가 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계속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가 또 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 집으로 가라고 미션을 줬어요.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뭘로 4절에 보면 나오죠. 3절 4절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가 농로로 이렇게 막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뭘로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토기장이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에스더 권사님 따로 만드시고 김세훈 지사님 따로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쌍둥이가 똑같은 것 같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달라요. 제가 태영이를 만나보고 태희도 만나보는데 달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얼굴은 똑같아요. 같이 있으면 저도 아직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쌍둥이라서 따로따로 만나면 아까 만난 사람을 또 만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달라요. 영적인 상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착하긴 엄청 착해요. 우리 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토기장이 이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걸 봤어요. 토기장의 의견이죠. 토기장이 생각대로 뭘 만들까요? 그릇을 만들. 이거 각양이죠. 각양각색의 그릇을 다양한 그릇을 다 만들어내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진흙이 토기장이 속에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이 이 흙이 그 히브리어로 뭐냐라고 하면 흙이 아담아예요. 이걸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 이 속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영이 죽으니까 네가 다시 뭘로 돌아가라? 아담아가 되라. 이게 아담아, 이젠 아담아가 돼.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 생기가 없으면요, 영은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산 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비할 때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뭐 흙이 얼마나 잘생겼냐. 한 80 정도 되면요,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라 다 평등해진대. 다 주름 생기고 그래가지고, 예,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세 때 되면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아. 이력이 없어갖고 어디 뭐 잘 먹지도 못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평등해지는 게 한 90세쯤 되면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할까요? 이 속에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돼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계속 마귀 심부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 이 하나님의 이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 속에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볼 때 아무리 그릇이 예뻐도 하나님 볼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편집되라는 편집이라는 것이 이 아담 이 흙으로 이제 진흙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좌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야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드는 그릇 속에 다른 게 담겨 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게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다른 영이 이 그릇 속에 집어넣으면 그렇죠? 우리 영혼 속에 이 영혼인데 영혼이고 다른 영을 담는 것이 우리 몸인데 이 진흙이죠. 이 질그릇 속에 다른 영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간음했다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 숭배와 그래서 육신적인 타락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되면 육신도 타락한대요. 왜 세상이 이렇게 막 동성애되고 막 이러느냐? 영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 그렇죠. 다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영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말씀에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재앙을 내리시겠다.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죠?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릇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그래서 깨트리기 전에 문제와 사건을 주면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민족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부수고 멸하시는 거예요. 예,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민족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계속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렇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회개하면 그게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른 영을 받았던 민족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세우고 멸하고 할 때에 뽑아내고 막 이게 막 그다음에 부수고 멸하라고 할 때에 뭐에서 돌이켜야 된다고요? 악에서. 악을 버리면 그 악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이 우상 숭배죠. 이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 느부갓네살이 막 이제 우리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막 굴속에 집어넣을 때 자기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뭔지 알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생기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영, 마귀나 귀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 다른 영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오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기다. 나는 죽어도 죽는다. 그거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돌이키겠다.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회개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듯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재창조하신. 토기장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도 국가를 이번에는 이제 세우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국가를 멸하라고 할 때에 멸망이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악에서 돌이키면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세우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말씀이죠.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놓치면 세우려고 했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어떤 뜻이냐? 유익을 주려고 했던 그 나라에 사실은 축복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과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믿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게 맞지요. 우리나라 옛날 국민헌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그럼 뭐처럼 짐승 수준처럼 사는 거예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막 그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그거밖에 없죠.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삶 오늘이 왜 중요하냐? 언약을 놓치면 무슨 수준이 된다고요? 짐승의 수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뭐 유명한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어느 집에 가니까 맛있게 하더라. 막 그 소문내갖고 글로 막 가족도 자녀들도 다 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뭐 생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질상 진노의 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진노와 불행과 문제와 사건과 불치병과 계속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배경에서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합니까? 그렇게 놓고 또 싸우고 갈라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야지만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이유는 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핵심하고 산업선교, 그다음에 전도학, 랩넌트 전도학, 그다음에 우리 핵심 그리고 흩어진 자 메시지 네 강의가 토요일 날 나오는데 예, 그냥 쉰다고 주말이라고 막 쉬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본부 말씀 따라서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 오늘의 기도 우리는 영적 존재이면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땅의 것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만 놓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땅의 것. 늘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데 뭐가 점점 늘어날까 염려와 근심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땅의 거 막 붙잡았는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공허함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고 흑암이 역사하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기품이. 그래서 이 복음 모르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막 사업하고 하잖아요. 잘된 계산을 내면 다 잘 돼요. 실제 보면 잘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야지.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문제가 찾아옵니다. 땅의 것 이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보좌와 소통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하나면 천국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 권세 있는 이름이죠. 사단의 머리가 깨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흑암이 묶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고 맨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응답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 사람은요,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밤낮 기도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전 교인이 하자는 얘기가 이제 전 교인이 시달리지 말고 세계보고만 해야죠. 그렇죠? 빛의 경제도 회복하고 오력도 회복하고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맨날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가기도 바빠. 뭔 일 있어도 가고 뭔 일 있어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주의 날인데 날도둑이 뭔지 아시죠? 예? 주의 날을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딴 데 갔다 막 오고 그게 날도둑 놈이에요. 왜 나를 도둑질합니까?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날도둑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죠? 오늘의 전도. 우리가 모든 만남을 기도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의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늘 기도하면 그 사람이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사단의 전략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운명도 보이고 다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볼 때 아,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보이는 것도 전도. 그래서 이 만남을 놓고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70제자를 가슴에 품고 계속 제자가 세워지도록 만나야 돼요. 손주도 마찬가지죠. 계속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면서 언약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 손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막 손대지 말라고 뭐 여기는 뭐 기도도 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절대 안 그래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가라.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는 이 토기장이 자존심 그렇죠?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지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가 그를 던져갖고 깨트리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생명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생명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이 한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갖고 재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가 되죠. 그다음에 찬양이 돼.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에 성공하죠?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 이 속에 항상 누가 되죠? 보배 대신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여기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나중심이죠. 내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살려요? 내 마음대로.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12절. 같은 내용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붙잡고 그냥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2장 3절인 대로 진노가 오는 거죠. 진노의 자녀.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가 뭐냐? 그게 기회예요. 아직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거라고요?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우리가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때고 지금 우리가 언약 잡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뭐냐?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게 축복의 시간표예요.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기도하면 헤븐리 파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있고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 병마를 갖다 줘 병마라 그러죠. 예.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막 안 그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장마라고 해요. 장마. 마가 낀다. 좋은 일에는 자꾸 좋은 일이 생기면 다음에 안 좋은 일이 또 생겨 호사다마라고 해요. 그렇죠? 그 마자가 옛날 사람들이 알았어.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다마라든지 뭐 장마라든지 뭐 이 마자를 갖다 붙이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분못을 줬어요. 병마가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고 내가 예배 실패했구나. 기도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힘을 얻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이 밤에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재창조하시는 시간.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우리 속에 또 다른 것 다 이렇게 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마다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창조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